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칼빈주의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모니터 조정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누구를 구원한다 했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백성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칼빈주의 세 번째 강의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죄값을 갚았나, 이 주제입니다. 누구의 죄값을 갚았나. 그러니까 이게 속죄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 1689년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8장 5항을 보게 되면 주 예수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해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권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 신앙 고백서이죠. 근데 우리 침례교도 이제 조금씩 변질되고 또 학자들도 좀 이 칼빈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변질되고 반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칼빈주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됐고, 근데 이상한 것은 미국의 침례교회도요 지금 칼빈주의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 칼빈주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옛날 길이 옳은 길이구나, 옛 길이 선한 길이로다 이러고서 다시 옛날 마틴 루터와 칼빈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도 이 Founders Conference라는 게 있습니다. Founder라는 말은 침례교회를 세운 그 창시자들이라,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 한 말인데, 그분들을 그 사상이 뭔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이제 Founders Conference입니다. 침례교 목사들이 이제 수천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 내용은 다 뭐냐면은 바로 칼빈주의가 뭔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도 지금은 칼빈주의가 새롭게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 교수가 된 게 1991년이에요. 91년도에 와가지고 조직신학을 강의했어요. 역사신학하고 조직신학 강의했는데 조직신학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제가 칼빈주의 강의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몸에 막 병을 앓아, 막 몸을 비비꼬고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믿고 여태까지 배워온 거하고 내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다고 막 비비꼬고 막 몸이 막 병도 나고 막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굴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나를 원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좀 깨우침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어떤 의미가 있나?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제물이 되셨다. sacrifice.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제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에 대한 책임은 뭐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 화목제물이란 저 말은, 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려워요. 저게 유화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저게 뭐냐면은 심청이가요, 자기 아버지 신봉사를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떻게 뜨게 했냐면은 용왕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어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용왕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는데, 저 propitiation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화해자가 되셨다. 저것도 우리말 성경은 다 화목제물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어요. 근데 저것은 reconciliation.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간격이 나 있었는데 하나님과 간격을 제거해 주셨다. 죄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냈다 했는데, 이 사이를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reconciliation, 화해자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그 간격을, 사이를 제거해 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는 구속자가 되신 겁니다. 구속, redemption이란 말은 구속. 저는 아주 예수 믿고 저 단어가 제일 걸리적거렸어요. 구속하면 경찰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 아주 좀 말이 어려운 건데, 저건 뭐냐면은 속전을 내고 구원해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redemption, 다시 산다. 돈을 주고 팔린 사람을 다시 산다. 마귀의 종된 자를 해방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옥 갈 책임을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제거해 주셨고, 또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계했더니 교회가 안 되더라, 부활을 설계했더니 되더라. 전 그런 것은 참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고 무슨 교회가 되는지. 그래서 왜 그러면 부활이 중요한가 했더니,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에, 성막을 지을 때에 하늘의 성막을 보고 지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성막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지, 하늘에 무슨 다른 하늘에 왜 성전이 필요해요? 하늘에 왜 죄가 없는 곳인데 거기에 무슨 제사 지내는 곳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원형이고, 그 원형을 보고 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다 하는 얘기인데, 요새는 보니까 이중제사론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제사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그냥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있다가 부활했다가 나중에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제사 드리는 게 진짜다. 이게 무슨 안식교도 아니고, 그런 것은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침례교 사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건 안식교 사상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죠. 아멘. 그렇죠. 십자가의 속죄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딱 흘리신 것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이고요. 다른 두 번째, 다른 제사, 이중제사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어토먼먼트가 온 세상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인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위한 속죄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속죄의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 모든 죄값 다 갚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죄값을 갚으셨나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거요.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도들도 이 문제를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순히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21세기 이전의 설교자들이나 21세기 이전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인 마르틴 루터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루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죄값을 갚으셨다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사람 존 칼빈 선생, 그리고 올리히 츠빙글리라는 분, 그리고 말틴 부처라고 하는 분,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 침례교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자인 조지 위필드, 침례교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그리고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21세기에도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존 파이퍼, 침례교 목사입니다. 폴 와셔. 이분도 이제 침례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설교자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았다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속죄는 성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죄값을 실제로 다 갚았다고 말하는 제한 속죄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속죄설이 아니라 제한 속죄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양들을 위해 죽으셨고 염소를 위해 죽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또 나는 교회를 위하여 죽는다.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지, 무슨 예수님이 언제 절에 간 절 위해서 죽으셨다 한 적 있나요? 언제 알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한 적 있나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성부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제한 속죄서를 믿고 설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21세기 이전에 존경받는 위대한 설교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설교의 핵심이 제한 속죄설이에요. 이 제한 속죄설은 그들의 그 수많은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말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죄값을 갚았다고 말하는 게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유명해도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이 주제에 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만인구원설이라는 입장이에요. 유니버설리즘. 만인구원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인류가 현세나 혹은 내세에서나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지옥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게 만인구원설이에요. 기분은 좋아요. 저도 이 만인구원설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기분은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분대로 믿으면 됩니까? 계시대로 믿어야지. 아멘. 그렇죠? 만인구원설은 아주 기분은 좋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니버설리스트, 만인구원설주의자, 혹은 유니테어리언이나 유니버설리스트들은 오늘날도 이런 사상을 믿어요. 미국에 이런 걸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만인구원설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이론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이단 사설이에요.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류를 양과 염소 두 부류로 딱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고,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딱 그렇게 되지. 모든 인간이 무슨 영생을 얻고 다 천국 가고 이런 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이것은 계시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속죄설입니다. General Atonement. 이 일반 속죄설은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으나 오직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으나 오직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언뜻 들으면 다 저게 진짜 복음 같아도요, 저것은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만 열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아무의 죄값도 갚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냥 가능성만 열어놓고 결국은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나 하면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속죄설은, 알미니안주의는 사실은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만 열어놨고 실제로는 아무의 죄값도 갚지 않으신 겁니다. 믿어야 그 다음에 죄값이 갚아지는 것이니까 실제로 믿기 전에는 아무의 죄값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범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았다고 범위는 넓혀놨어요. 그러나 속죄의 효력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고 믿기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범위는 넓혀놨는데 효과는 아주 물같이 만들어놨다. 막걸리 왜 어려서 차오라고 하면 지가 가지고 오다가 반틈 먹고 그리고 수돗물로 채워 갖고 오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 막걸리는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다음에는 이 집에서 사지 마라, 이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범위는, 속죄의 범위는 온 세상 모든 사람 넓혀놨는데 효과는 아주 완전히 축소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값 갚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믿는 게 중요하다. 믿어야 그때야 비로소 죄 사함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복음주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요, 이런 일반 속죄설은 자유의지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인간에게 달려있다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갚으신 건지 안 갚으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갚으셨으면 갚으신 거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 빚을 갚아줬으면 갚고 빚이 없는 거지. 갚았는데 또 뭐 그걸 믿어야 또 뭐 갚아진다, 그런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구원의 어떤 그 조건같이 되고, 믿음이 인간이 그 자유의지의 결단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았다는 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비로소 내 죄값을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내가 그게 믿어진다는 게 믿음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아직 이제 이게 영안이 덜 열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목사가 왜 와서 헛소리를 찌꺼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셨으면 갚으신 거고 안 갚으셨으면 안 갚으신 건지, 이거는 갚으셨다는 건지 안 갚으셨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범위는 넓혀놨는데 그 속죄의 효과가 대단히 그 제한적이고 속죄의 효과가 줄어들었다, 막걸리 물 타듯이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아니고요, 리얼 세이비어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가능성만 열어놓은 포텐셜 세이비어, 잠재적 구원자예요. 이 알미니안주의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셔야 참된 구원자지, 갚아주실 가능성만 열어놓으면 그 무슨 구원자예요? 포텐셜 세이비어, 잠재적인 구원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제한 속죄설, 리미티드 어토인먼트,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 입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 택자, 디 일렉트, 택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택자들의 죄값을 실제로 다 갚았다 하는 겁니다. 다 죄값을 갚았다. 하나님의 택자들이라도 모두 다 죄에 빠져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실제로 다 갚고 실제로 다 치르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선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속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속죄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나 아니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가 믿어지나, 저는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믿으면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성령이 뭐 아무렇게나 뭐 역사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거, 내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은 중생의 열매로 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회개하고 믿으면 중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회개하고 믿으면 중생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뒤따라 다니시다가 너 회개 한 번만 해라, 회개 한 번만 하면 내가 너 거듭나게 해줄게, 그러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네가 한 번만 회개하면 내가 바람처럼 와서 역사해 줄게, 그렇게 됩니까? 전 여태까지 예수 믿어도 그런 성령을 믿지 않아요. 성령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속죄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자에 선택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신 순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럼 언제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나?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주관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사상이에요. 이 제한 속죄설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침례교에서는 특수 속죄설이라고 불렀어요. Particular Atonement, 혹은 확정 속죄설, Definite Atonement,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 제한 속죄설을 믿는 사람들을 이 Particular Atonement에서 Particular라는 글자를 따와가지고 Particular Baptist, 특수 침례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특수 침례교회가 침례교 역사의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주류를 이루고 일반 속죄설을 믿는 사람들은 변두리였어요. 변두리였는데 이상합니다. 악파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돼요. 해서 이 알미니언주의가 칼빈주의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알미니안주의에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도 아마 그런 좀 상황일 것이다. 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하여간 원수도 많아가지고요. 원수도 많아가지고 내가 칼빈주의 강의하다가 마귀 소리도 듣고 별소리 다 들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응? 마귀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신학교에서 나온 침례교회 신학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책을 번역한 건데 그 침례교회 신학자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제한 속죄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 침례교 조상들의 대부분이 제한 속죄설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칼빈주의자들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리고 찰스 스펄전, 위대한 분들이죠. 다 제한 속죄설을 믿는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제한 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고도 남고도 남는 그런 능력 있는 효력 있는 피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 피의 효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속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애시당초 계획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생 얻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에도 안 그랬고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안 믿었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안 믿었고요. 염소들은 안 믿습니다. 때려 죽여도 안 믿어요. 깔고 앉아 안수가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루터나 칼빈이 설교할 때 믿었나요? 안 믿습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하면 믿나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참 설교를 잘 못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복음 진리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는 예수님의 피는 무한정한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속죄의 범위를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속죄의 효력은 완전한 효력을 주장해도 속죄의 범위를 제한해 놓은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특히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일반 속죄설을 따르는 교회들하고 제한 속죄설을 따르는 교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침례교회도 목사님이 일반 속죄설을 믿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제한 속죄설을 믿어요. 저는 제한 속죄설이에요. 제한 속죄설입니다. 저는 일반 속죄설은 여태까지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내 영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인구원설은 아니고 이제 일반 속죄설과 제한 속죄설이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옳은 거냐? 여기에 관해서 성경 규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규절은요 속죄의 범위에 명백히 제한을 둔 규절도 있고요 속죄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듯한 규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속죄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규절도 있고 속죄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이 명확한 규절도 있습니다. 먼저 속죄의 범위에 제한을 둔 성경 규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남의 백성 아니고 자기 백성. 그다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누구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ransom for many.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 many죠. 많은 사람.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for the sheep. 양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염소를 바꿔가지고 양 만들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양이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요, 당신이 메시아거든 밝히 말하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밝히 수백 번 말했는데도 너희가 안 믿었지 않냐? 너희는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거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내가 밝히 말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밝히 말했어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You do not believe me because you are not sheep. 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염소들이다 이거죠. 염소. 그 양과 염소가 딱 갈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양이죠. 양.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해서 영생을 주기 위한 거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왜 다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양을. 저는 예수님 말씀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나 이 한 귀절을 묵상하다가 제 안속죄설이 옳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죠. 또 보면 요한복음 11장 52절에도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The children of God who are scattered abroad. 그러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있지만요, 우리 이방인들도 이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죽으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성령의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얘기죠. 교회, 그죠?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 또 로마서 8장 32절 33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 모든 사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에 가면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딱 범위의 제한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 those who are called. 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규절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냐? 양을 위한 죽으심이라. 확실하죠?
교회를 위한 죽으심이라. 확실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죽으심이라. 확실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죽으심이라. 확실합니다. 택하신 자를 위해 죽으심이라. 또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해 죽으심이라.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심이라. 명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속죄 범위에 제한이 없는 듯한 규절들이 있어요. 그 규절들은 뭐냐면은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 코스모스, 세상. 그 다음 또 하나는 올, 파스라고 하는 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규절이에요. 모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 그렇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요한복음 4장 42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 그렇죠? 또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어요.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규절들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또 히브리서 2장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 같은 규절들은요, 두 종류예요. 세상이란 단어와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게 예외 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이냐? 세상, 세상이요, 무조건 다 온 세상이면 무조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냐?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그게 세상이냐? 예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9절. 요한복음 12장 19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2장 19절. 성경의 그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12장 19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많이 쫓는다는 얘기예요.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쫓는다는 얘기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쫓는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 존재하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잘 들어야 돼요. 졸지 말고. 그죠? 예. 근데 어떤 데는 저도 설교하다가도 또 졸려요. 이 금요철야 이거 어떤 놈이 만들었나? 금요일 날 가끔 밤에 설교하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10시에 설교하려면 졸려갖고 어떤 데 무슨 얘기하는지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예외 없이 다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온 세상 사람을 예외 없이 다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방인 중에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양들은 이 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에도 양들이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이라는 이 우리 안에만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에도 양들이 있어. 내가 그 양들도 다 구하여 한 목자가 되리라 하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요, 저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사랑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IQ 3자리라고 생각해요. 가운데 소수점 하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사랑하셨나요? 가룟 유다, 저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인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말렉 족속을 사랑하셨나요?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 아말렉. 사울 왕이 그거 안 죽였다고 왕위에서 폐위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아주 지면에서 멸절시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온 세상 예외 없이 다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가인 사랑하셨나? 가인? 김일성이를 사랑하셨나? 김정일이? 예?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이 김정일이도 사랑하셨다는데, 그런 쪼다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난 그것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소리는 안 하겠네. 그죠? 아니 제 동족을 300만이나 굶어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럼 굶어 죽은 사람은 뭐야? 응? 그러니까요, 온 세상이라는 걸 무조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모든이라는 말도요, 모든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All people without distinction,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땅 위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을 때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인 구원설이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종류의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모든이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여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여 택함 받은 자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를 the remnant among Jews, 이방인 중에 택함 받은 자를 the elect among Gentiles. 그러니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 택자가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온 세상 사람 다 구원해가지고 다 영생 주는 게 아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무능한 분이죠. 왜? 여태까지 그걸 못 이루셨으니까. 전능하지 못하죠. 응? 여태까지 계획을 갖고도 이루지 못해요. 사람이 자유의지 갖고 싫어했다고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막는다고 못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모든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으로 무조건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맥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문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차별 두지 않고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혹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속죄서를 가지고는 몇 귀절은 그렇다고 이해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설이 안 되는 귀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한 속죄서를 가지고는 여러 귀절들을 다 올바로 조화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관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잘 들으시고 졸지 마셔야 됩니다. 틀어보시 좋은 분이 계시라고 저는 생각한대. 영국 공화정 시대가 있어요. 영국도 왕정이 아니라, 영국은 왕정 국가인데 왕정이 아니라 이제 공화정 시대가 있습니다. 공화정 시대가 1648년부터 1659년 60년까지예요. 1660년에 이제 찰스 2세가 소위 레스토레이션, 왕정 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통치했냐면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 근데 올리버 크롬웰의 그 군대하고, 왕의 군대하고 싸운 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1640년대부터 48년까지 싸운 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이 청교도 혁명 때에 청교도 군대 지도자가 올리버 크롬웰이죠. 그 올리버 크롬웰의 군대에 군목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그 칼빈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일 겁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에요. 존 오웬.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존 오웬. 이 존 오웬의 책을 읽다가 탁 깨우쳐가지고 그 위대한 학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J.I. 패커라는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뭐 이런 책을 쓴 사람, 영국 성공의 제임스 패커라는 J.I.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존 오웬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의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죽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의 죽음의 죽음. 이 책의 목적이 뭔가 하면 제한 속죄서를 옹호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한다면 네 가지 가능성밖에는 없다. 네 가지 가능성. 그렇죠? 첫째 가능성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가능성. All sins for all men. man에는 뭐 woman도 포함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을 가능성.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약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가능성. Some sins of all men.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부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가능성. All sins for some men. 그 다음 네 번째는 일부 사람의 약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가능성. Some sins for some men. 저 네 가지 가능성 이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보여주세요. 그 네 가지 가능성.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저 중에서 몇 번입니까? 알미니안주의 일반 속죄설은 1번. 야, 굉장하시. 1번이죠. 알미니안주의는 1번입니다. 그럼 칼빈주의는 택자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칼빈주의는 몇 번이에요? 3번. 야, 이거 아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예? 자기 돈으로 저녁에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이거 대단한 분, 대단하죠. 알미니안주의는 1번이고요. 칼빈주의는 3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1번.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러면 왜 사람이 지옥 가나 물어보면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을 안 믿는다, 이걸 한자로 바꾸면 불신앙이에요. 그죠? 안 믿는 게 불신앙이죠. 왜 사람은 지옥 가나?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그거 그냥 놔두세요. 다시. 1번인데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갚으셨는데 왜 지옥 가나 그러면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그럼 불신앙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여러분, 불신앙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만약에 불신앙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죄도 아닌 걸 갖고 사람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불신앙이 죄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죄를 위해 다 죽으시고 제일 중요한 죄는 빼놓고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죄는 빼놓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1번의 논리는 5초 만에 2번으로 딱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해놓고서는 불신앙 죄는 쏙 빼놓고 죽으셨다고 말을 하니까 불신앙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고 불신앙 죄는 빼놓고 죽으셨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의 논리는요, 5초 만에 2번으로 오토매틱 돌아가는 거예요. 1번의 논리는 5초도 견디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뭐 이해가 안 가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칼빈주는 3번이고 3번의 논리는 견고하게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나 모든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다 본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속죄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으로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그 속죄하셨다고 해야 되고, 그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들 다 속죄하셨다고 해야 되고, 가룟 유다도 속죄하셨다고 해야 되고, 김일성도 속죄하셨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피값 흘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에 득실거린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생각이다. 예수님이 죄값을 한번 갚았는데, 예수님이 한번 형벌을 가하셨는데 본인이 지옥 가서 또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렇죠. 한번 벌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한번 처벌하면 됐지.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서 징역 2년 살았어요. 그럼 형사가 볼 때마다 이놈 도둑놈을 또 잡아다가 또 재판하고 또 2년 살고, 그래가지고 계속 살면 되겠어요? 한 번 살면 그걸로 끝이지. 예수님이 한 번 우리 죄값을 위해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 지옥 가서 또 형벌을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영혼이 지옥에 득실거린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는 제한속죄설 이런 걸 들을 때 세상에 그런 호러블 닥트린, 그런 테러블 닥트린,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을 놈이 어딨나, 미친놈이나 믿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옳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룩 흘리고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피 흘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니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내가 눈물을 쭉 흘리고요, 그 다음부터 나는 칼빈주의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침례교의 위대한 스승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자연적이고 타락된 마음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속죄설이 피상적으로 들으면 옳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한 속죄설을 지지한다고요. 그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옳고 논리적으로 옳고 또 현실적으로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속죄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택자를 위한 죄값은 이미 다 갚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속죄하신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그 일이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죠. 오늘날 뭐 성령의 역사를 해서 사람 뭐 이렇게 자꾸 은사나 뭐 쓰러지는 거나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데, 저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훨씬 중요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집회할 때 무지하게 많이 쓰러뜨렸어요. 근데 아니 수천 명 쓰러뜨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쓰러지겠다 하면 쓰러져요. 저 사람은 깔고 앉아도 안 쓰러지겠다 하면 안 쓰러져요. 그리고 쓰러지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 똑같은 사람 쓰러져. 맨날 쓰러지는데 쓰러지기 전이나 후나 아무 차이가 없어. 그래서 야, 이게 뭐 쓰러지는 게 이게 무슨 이게 내가 이거 할 짓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잘 안 해요. 지금 잘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이것이 귀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로 여러분 마음속에 더 생각하시고, 우리 오영택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요, 야, 참 침례교단에서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장로교단에 자꾸 불러댕겨요. 근데 저를 불러주셔갖고 이렇게 강의하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이 진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영혼에 이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